3.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 3월 27일 성모 마리아의 담화에서 발췌. 사랑하는 가슴들이여, 나는 여러분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나는 치유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면의 특정한 수준에서 자기 몸이나 마음의 어떤 병약함을 넘어설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수가 행한 치유의 기적에 대해 바이블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경전해보면 예수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치유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미묘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예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치료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기꺼이 한계를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 한계의 배후에 있는 의식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치유사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의식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외적인 질병을 내려놓아야 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의 내려놓기가 있습니다. 우선 한동안 혹은 많은 경우에 단기간이라도 어떤 질병을 앓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질병을 취급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질병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치유되려면 먼저 그 사고방식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한편으로는 질병이 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거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의 에고는 질병이 영혼에게 자신을 초월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이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질병이 필요한지 혹은 어떤 한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 마음은 미묘하고 다양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고방식을 찾아서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즉 그 병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놓아버릴 때, 더 깊이 들어가 신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질병 자체는 집단의식의 특정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치유되려면 그 사고방식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와서 특정한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대한 믿음.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종종 많은 사람이 특정한 질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인이 암을 이런 식으로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암도 치료될 수 있고 많은 형태의 암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의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몸에 암이 생겼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들은 암과 투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류가 암은 절대적인 한계라는 사고방식을 정복하도록 돕는 길을 개척합니다. 물리적인 암 치료법으로는 결코 모든 형태의 암을 치료하거나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암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 혹은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신의 의지에 반하는 반의지와 분노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세포 자체가 외부의 힘에 너무 제한되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
신체의 세포에 스며들어 내부에서 자신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사랑과 빛과 자유만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신의 의지에서 자신을 분리해 온 사회의 많은 현상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에고의 마음, 반마음 혹은 이 세상의 세력들에 굴복하고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반마음을 통해 영혼은 이런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갇혀버렸습니다. 영혼이 이런 의식에 너무 갇혀버려서 여러분 모두가 해왔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느 시점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심각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틀림없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더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뭔가를 발견했고 여러분이 오늘날처럼 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같아서 인생에는 틀림없이 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영혼들은 결국 자신의 부정성과 한계에 너무 사로잡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물리적인 자살은 하지 않지만 중독, 전쟁, 테러, 싸움이나 갈등 같은 온갖 종류의 활동에 관여하면서 서서히 자살을 저질러 결국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질병 배후의 의식.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모든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은 특정한 의식 상태의 표현임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 의식 상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의 과제는 그런 의식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까요? 이런 의식이 진정한 여러분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존과 여러분의 영혼은 이런 의식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식은 여러분의 에고와 다른 사람들의 에고, 그리고 어둠의 존재들의 의식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인간은 에고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에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개성에 대한 감각이 없으며 그냥 대중의식 혹은 특정하게 왜곡된 신의 의식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의식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질병을 구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인 더 고차원의 여러분은 질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병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신성한 계획에 연결될 때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그 의식을 극복하고 신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모든 치유는 에너지 치유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적어도 물질 우주에서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변형될 수 있고 특정한 질병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순수와 건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변형하려면 혹은 내면의 신의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집단적인 마음을 통해 그것에 주어진 매트릭스에서 그 에너지를 해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 에너지 치유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재 이해하고 있듯이 한 가지 형태의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의 빛을 불러내고 신의 순수와 완벽함을 확인함으로써 불완전한 에너지, 현재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를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기적 같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려고 육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적을 통해 치유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신의 은총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증명하려는 것은 내면의 신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만든 제한적인 의식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갑자기 치유 과정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치유는 믿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예수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에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의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위반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신의 빛이 불완전함을 소멸하는 내적인 과정을 믿을 때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그 길을 보여줄 때 집단의식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도전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과 지구 어머니의 몸의 조건 간의 상관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행성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으로 위대한 각성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 이원성의 영역에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원적인 마음에서 인간 에고와 모든 인간적인 한계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쁨과 열정과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한계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내면의 불과 추진력으로 한계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황제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황제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신 안에서 자유로우며 거짓말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하는 의식을 신의 의지의 불기둥 속으로 던져버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소멸하는 것을 보고 내 모든 형제자매가 깨어나 신의 나라가 내면에 있다는 실제를 깨닫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을 위해 계신 아버지의 불의 극성을 이루는 아래에 있는 신의 어머니의 불로 봉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구의 사방에 대고 외칩니다. 생명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